카톡에 사진 한 장을 누가 이렇게 보냈어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너무 아름다운 이 참 현장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이러고 찬영이가 야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거기에 제가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그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패션쇼를 하고 있다고. 패션쇼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모델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옷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입고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면은 다 패션쇼를 하고 있다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고 그 현장 속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런가 하면은 재난이 닥치고 온갖 문제들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잖아요. 물이 없으면 문제예요. 또 나무에게 물이 없으면 문제예요. 이것처럼 물고기나 나무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자연의 은혜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귀한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건 천명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땅이 왜 재난을 닥치고 왜 멸망을 만납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멸망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재앙이고 그게 멸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 이 땅에 만물이 있지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에 한 군데 문제만 와도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잠도 못 자고,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해도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체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인.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또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며 또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살리시는 현장에서, 또 병든 자 치료하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 내쫓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자의 그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꾸짖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어떤 결과가 닥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된 지향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지향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지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고통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참 아름답게 폈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계속된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람들은 돈 벌고 놀고,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그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결국은 네피림에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온 세상이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흑암을 섬기고, 그렇게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된 재앙인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닥치느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된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재앙이 가문에게 닥쳤어요.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참
의문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형제가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첫째고 또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형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 자녀들이 다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 명절 되면은 이제 대가족이 이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밥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리고 무덤 찾아갔다 오고, 그리고 대판 싸움하고 흩어지고. 명절 때 되면 이상하게 꼭 싸움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판 싸워요.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밥상을 차려놓고 절을 할까? 사람이. 그리고 왜 잘 만나가지고 싸움을 꼭 할까? 꼭 싸움을 해요. 왜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는 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그래 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없던, 그 하나님 떠났던 나의 삶, 하나님 떠났던 조상의 삶, 그 가문의 삶, 가문에 이게 있어요. 그 가문에 내력이 있다니까. 가문에 그 영적인 내력이 있다고요. 영적인 내력. 그래서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그 양쪽 가문,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문, 그 배경 속에서 이 영적인 배경이 그 가문에 흘러온다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지역의 흑암 문화에 빠지고, 지역의 귀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요. 그게 가문의 삶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 집에서 굿하는 걸 봤어요. 저게 뭐지? 제 이름이 무당한테 가서 무당 자식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니. 제가 한 번은 무당들한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무당을 이렇게 찾아와서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찾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무당생활 오래 하고 이미 이제 귀신에게 버려진 사람이라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이제 무슨 이제 관공서에서 온 줄 이제 알고 이야기하는 듯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자녀가 10명인데 다 죽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와 같이 분명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묶여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섬기고, 그리고 무덤을 찾고, 무덤 못 찾으라면 무덤 찾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무덤인데, 조상이 돌아가신 무덤인데 가서 무덤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걸 섬기고 밥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무언가 다른 걸 섬길 때에 반드시 그 영적인 그 대물림의 흐름은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가문에 실패가 있어요. 가문에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 가문에 대물림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 교단에 따라서 남자분을 권사로 세우는 교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은 꼭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가면은 못하지요. 이제 예배 드리고 어떻게 참는지 이제 그 참으신다고. 그런데 안 가면 꼭 하시는가 봐. 그 뒤에 가보면은 뭡니까 사과 대가리 날려 있거든. 뭘 모르느냐?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고백하고 했는데 영적인 이 흐름, 영적인 사실을 이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려져 있어요. 이게 흑암 가운데 이게 흐르고 있는 그 가문의 그 실패가 뭔지, 가문의 그 대물림이 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것이요 개인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개인에게. 그래서 개인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불신자 그 삶 속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단추가 잘못 끼면 첫 단추 끼면 다 틀리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산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도 오지요. 그리고 그 삶의 육신적인 문제도 오지요. 그리고 그 가정의 그 삶 속의 삶의 문제도 오지요. 자녀의 문제 오지요. 그리고 영원한 후대의 문제 오지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 떠나서 영적인,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요 세상 떠나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 여러분 지옥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 참된 행복을 맛봤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저는 제가 저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진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행복함이 넘쳐났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뭔 줄 압니까? 천국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그게 참 천국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사는 천국이죠. 우리 개인에게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 은혜의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천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을 살면은요 세상 떠나도 영원히 지옥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개인 삶 속에서 이 개인의 그 흑암 속에서 개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분이 혹시 지금 유독 한가운데 그 의식이 없이 죽음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구약 하나님 떠난 삶이 뭔지,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떠난 가운데 닥친 재앙이 그대로 다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없고 완악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리셨다고 했습니다. 꾸리셨다고.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 우리가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식을 하는데 성례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란 말이 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씻는 예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 의미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물을 갖다 뿌리기도 하고 물을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또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이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악령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악령 역사예요. 악령이.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거 봤어요? 예?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나타난 증상들은 있어요. 흑암 가운데 온갖 왜냐면 은혜 가운데 안 하는 짓을 하면은 다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흑암의 그 행동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악령의 역사는 뭐냐? 믿음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영이 하는 역사는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식이 부모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식다운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모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걸 섬기잖아요. 이렇게 흑암은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령,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 읽다가 창세기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는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 또한 믿는 친구가 생기고 믿는 그 일꾼들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함 따랐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땡감 안 질러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의 권세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이순신 장군이 와도 이순신 장군이 그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해도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요? 저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던 인생인데 저는 사주팔자 운명의 흑암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롭게 자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흑암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어요. 새로운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에? 아멘. 도저히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방언, 우리 믿음 안에서요, 대화 자체도 틀려요. 대화 자체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뱀을 집어 올리며, 그렇습니다. 뱀 잡으러 다니라 이 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옛뱀 곧 마귀 그렇습니다. 이 흑암 권세를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무슨 독?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독을 마셨어요. 진짜로. 그래 죽었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말? 전도자가 가서 음식을 주는데 내가 이거 먹고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전도자가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고 가신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여기 말씀한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도 손을 얹어요. 아픈 사람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어봐요. 자기 아픈 데다가. 그 아픈 데 없으면은 둔한 머리에다 손을. 한번 기도해봐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성아 강건할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는 강건해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장에게 선포하노니 튼튼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권세를. 우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에도, 가족이 아플 때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참 병들어가지고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에 아무 소망을, 나이가 이미 많이 되었고 이미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병원에서 처음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간호사, 내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낫다 이렇게 선포해라. 간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탁한다. 꼭 선포해달라. 그 간호사가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선생님아 너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선생님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느냐?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복음화의 역사. 여기 성경 20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현장 속에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그 걸음 속에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헌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헌신이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 헌신의 믿음이 없으면요, 헌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0의 1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축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RUTC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래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이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당연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따르냐? 이때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님을 전파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기 직분도 빼앗기고, 세상적인 자기 갖고 있는 권리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그런 환경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인으로,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이런 헌신이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 동력자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으면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이 믿는 자의 헌신으로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 이제 울산 지역 우리 그 사역자들 집중 훈련이 있지요. 울산 지역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맡았어요. 강의를 맡았는데 강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지냈던 집중의 이러한 그 흐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집중 훈련을 하자 해서 집중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집중이 되어졌어요. 그때 그 유치부 생으로 자라고 있는 열매, 열매가 지금은 커서 이제 자식이 이제 유치부생이잖아요. 그래 제 열매 이제 큰 열매 그 아이 만한 때, 그만한 때죠. 그만한 때. 그 애들 돌볼 그 정신도 없었어요. 돌볼 정신도 없이. 그러니까 그 뭔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훈련 현장이나 아니면 복음 전하가는 현장이나 이것이 당연히 집중되었죠. 집중되죠. 노명숙 그 권사 지금 이제 우리 노성민이 됐는데 우리 노성민 권사 이렇게 만나가지고도 그 저기 서남동에 그 가서 그 매주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저 양반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어떤 데는 집 문도 안 열어줘. 집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럼 가가지고 문 밖에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할 때에 그 김수대 집사는 지금 우리 안수 집사잖아. 근데 그때 이제 내 죽인다고 실제 뭐 죽인다고 그랬다니까. 죽인다고 막 난리를 지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구원받고 또 그 가족들 구원받고 그 친구들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전도하고 그 우리 자녀들 그 부모님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섰잖아요. 제가 한 사람만 그 이야기한다고 서운합니까?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아파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그 지역에 그 걸음 속에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최병순 권사 집에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영 권사 또 손장로님 만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심령들, 그 아파트가 사실 들썩들썩했잖아요. 그 현장에 그 무당, 그리고 그 현장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 그 치유받고 일어난 역사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윤현주 권사 만나가지고 윤현주 권사 이제 말씀 운동 하는데, 그래 소개한 사람이 이재복 장로잖아. 이재복 장로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지하실 그 와가지고 있을 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복음 딱 듣더만 이재복 장로는 그 복음 말씀을 갖다가 이 얼마나 이렇게 이 답이 됐는지 이 양반이 그걸 다 외웠다고. 지금 다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테이프 막 다 늘어져 가지고 테이프 또 듣고 그러면서 메시지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친구 가운데서 그 김영일이 지금 목사 됐잖아. 김영일 목사. 그리고 김영일 목사 그 사무실에 있던 김현주 권사, 그때 김현주 권사 직원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만남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복음으로 그 걸음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복음 그 은혜 속에서 지금 헌신된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의 헌신된 일꾼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과.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현장의 역사는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현장 속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27절 말씀. 능히.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 걸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참, 여러분, 한번 교인들 한번 만나봐요. 다른 교인들을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흔들흔들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걸음이 어떻게 하면 견고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예물을 다 들여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헌신된 일꾼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요, 그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고 목에 힘 주고 안 하잖아요. 교회 어제도 토요일 날 이렇게 핵심 모임 마치고 보니까 교회 핵심 모였던 우리 장로님 또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 해가지고 다 담당해가지고 교회
목양실로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화장실로 해가지고 계단으로부터 해가지고 다 청소를 깨끗하게 쫙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참 봉헌하고 우리가 참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당연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귀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